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첫째 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다가 이제 또 수요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이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이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의미 있고 또 주님 앞에 뜻깊은 그러한 카이로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존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은 이제 오직 주님께 속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의 삶을 의탁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남은 심령 하나님 생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속하였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 그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날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그날에 하나님 모두에게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날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맡기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5면 창세기 4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11월 이제 첫째 주 수요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하였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에게 주신 꿈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주원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제 환절기라고 감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약간 지금 콧물이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열은 없고 또 혹시 코로나가 걱정을 했는데 제가 코로나 한번 걸려봤기 때문에 그 증상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콧물이 약간 나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냥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창세기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겠는데요. 요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은 어렸을 때 이제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이제 겨우겨우 총리가 돼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는데 저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 인물 중에서 세상에서 많이 출세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많이 출세한 사람은 다윗 왕인 것 같아요. 왕까지 됐으니까 양치기 중에서 이제 왕까지 됐으니까 가장 많이 출세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출세를 했을까 보니까 요셉이 왕 밑에 총리까지 출세한 사람이었고 또 누가 있을까 보니까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또 왕 바로 밑에 그 왕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또 사람으로서 이렇게 출세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다윗 왕에게는 그 사무엘 선지자라는 훌륭한 그 영적인 리더가 있었습니다. 늘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이끌어줬고 또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선지자를 보면 다니엘은 선지자였습니다. 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요셉을 보면 우리는 요셉을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요셉 주위에는 또 영적인 리더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인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떠나 살았기 때문에 주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는 그런 영적 리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특이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꿈으로 계시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불려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꿈으로 어린 시절부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경도 없었고 또 선지자도 없었고
또 아버지 야곱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꿈으로 항상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요셉에게 꿈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저희가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이 성경 구절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것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이 요셉이 어렸을 때 그 꿈꾼 나이가 바로 그 17살 때입니다. 17살이 어땠나 하고 제가 이게 저의 그 과거를 돌아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났는데, 이제 저희 딸이 14살이다 보니까 우리 딸을 보니까 14살, 한 17살도 비슷한 나이니까 그 당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14살이라 덩치는 큰데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아이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요셉도 이제 17세면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덩치는 있었겠지만 그 자기가 꿈을 거침없이 형들에게 말하고 또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는 걸 보았을 때는 얘가 아직도 철이 없는 아이구나. 당연히 이런 말을 하면 형들이 싫어했을 텐데 이런 말을 아주 거침없이 자기가 꾼 얘기를 거침없이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게까지 보이는 이런 순진함 때문에 어쩌면 요셉을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들이 질투할 것이라는 걸 모르고 결국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도 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또 이제 장군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또 유혹받다가 도망가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도 순진하게 술 관원장 맡은 사람, 빵 굽는 관원장 다 꿈을 해석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 보답받지 못하고 계속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바로 왕 앞으로 가서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형들이 와서 형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이 오랜 노예 생활과 이제 감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는 순진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온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이제 깨달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형들도 이제 요셉과 헤어진 것이 오랜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갔던 나이가 이제 30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풍년이 7년이 있었고 이제 흉년이 7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흉년 기간 동안에 형들이 온 것을 계산해 보면 요셉이 17살에 떠났고 30이 되었고 풍년이 7년이 지났으니까 적어도 37세가 넘은 요셉의 나이였을 것이라 이렇게 계산이 되고 결국은 형들을 본 거는 20년이 넘어서야 이제 본 것입니다. 형들도 당연히 못 알아봤을 것입니다. 요셉이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 이렇게 형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요셉인 줄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한 그 총리에게 이 형들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20년 전에 요셉이 꾼 꿈입니다. 그 꿈이 지금 2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20년 후의 일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실 거라고 약속한 지 25년 후가 지나서야 이렇게 아들을 주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는 시간이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기간이 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꿈으로 우리에게 그 미래의 약속을 알려주셨지만 요새는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으로 이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과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새도 많은 분들이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하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지금 이제 노안이 와서 아래쪽은 돋보기고 위쪽은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렌즈를 끼고 있는데요. 세상이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눈이 침침하니까 우리가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보고 하시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실 때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아마 우리도 기도하시다가 깨달으신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제 깨달아진 말씀들이 몇 개 있었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 이제 몇 개 있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제 35살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노총각이라고 너무 염려하고 있었을 때 어쩌면 모든 교회 분들이 저를 위해 염려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성경 구절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종을 시키셔서 제 아내 될 사람도 이제 찾아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그때 굉장히 가슴에 이제 강력하게 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왔던 말씀을 그 주위 그 집사님들한테는 감히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얘가 노총각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것도 믿나 보다, 또 이런 거 믿나 보다, 그래서 걱정이 하실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한국에서 뉴욕 방문 중에 단일 교회를 찾다가 이제 제가 다니고 있던 그 맨하탄 순복음교회 우연히 오게 됐는데 이제 그때만 처음 만나게 됐고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잘 인도하셔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셨고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 것이라고 느꼈는데 정말 이루어졌구나라고 이제 그것을 제가 처음 느낀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건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엘리야가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늘 아합 왕으로부터 쫓기고 하나님 죽겠사오니 차라리 죽겠사오니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서 이제 본인의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엘리사는 그 부모님의 그 논밭을 소를 사용해서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엘리야가 불렀을 때 엘리사가 그 소를 그냥 놔두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소를 잡아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나눠준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굳이 혹시나 몰라서 나중에 내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실패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완전히 접어들고 나는 이제 떠나면 다시는 내가 여기 와서 소를 이용해서 농사짓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언제 읽었냐면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원래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은 저희 아내랑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는 일단은 지금 아이가 자라고 있으니까 지금은 힘들지언정 우리가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은 우리가 남미나 중미에 가서 고아들을 돕는 사역을 하자, 이런 아내랑 얘기를 하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원래 계획은 신학교 졸업하면 이제 계속 사회에서 일하다가 이제 65세 은퇴할 때쯤 돼서 그때 이제 선교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신학교 다니고 다시 엔지니어는 그 다니는 회사의 잡을 잡아서 이제 일하려고 했는데, 제가 신학교 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엔지니어가 다시 되지는 않겠구나, 내가 엔지니어로 다시 가서 일은 안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신 것처럼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전도사가 되고, 이제 전도사 3년이 끝난 후에 이제 바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엘리사처럼 다시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또 제 마음에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외에도 지금 몇 가지 더 말씀이 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먼저 저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차근차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경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각자마다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구약의 요엘 말씀을 보시면, 요엘 2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은 장래일, 늙은이는 꿈, 젊은이는 이상, 이렇게 저희가 따로따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래일이나 꿈을 꾸는 것이나 이상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앞으로 미래의 일을 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이런 뜻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현재의 생활 스타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분이 더 계획 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미래의 일을 나 혼자만 알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셨던 그 풍년과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미래에 대해서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우리 주위의 이웃과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신 미래는 다르겠지만 우리 공통에게 알려주신 공통적인 미래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미래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확실하게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것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러 오실 때 다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날에 우리가 다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알리는 것이 요셉이 흉년을 대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구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오늘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아직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2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믿고 또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그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 미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인데 이 미래를 우리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날에 다 같이 구원받고 또 하늘나라 갈 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또 특히 한국의 이번에 사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주님 그날에 우리 모든 잃었던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셨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11장 1절 찬양 부르시고 몇 가지 또 우리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요셉과 같이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이 우리의 생애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지난번에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태원의 그 젊은이들 그 참사를 통해서 150여 명이 넘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조국의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조국에 참된 회복과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죽음을 통해 참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정부의 조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다시금 그 이전의 그 세월호의 아픔이 또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하심이 그 모든 유가족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점점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참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그런 아픔이 다시금 우리 조국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그 민족이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어르신들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요셉을 바라보면서 주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애, 아니 우리의 자손들 그 생애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조국의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참된 사과와 회개와 책임과 자유와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동안 쌓아올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국격과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그 희생을 당한 그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호의 아픔이 제 8년 남짓 가시지 않았는데 또 이러한 아픔이 우리 조국에 있으며, 이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있음을 인하여 심히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주여, 교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성세대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들이 하나님을 죽어가고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국을 떠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 그러한 책임을 느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하나님 전쟁을 하나님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도 망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망해가고 있고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손봐주시고 주님의 그 심판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전쟁이 스탑하고 다시금 그 땅에 봄날이 오게 하시고 온 세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지를 하나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고 하나님 온 국민이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주여, 이제 미국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투표의 손길을 통해서 이 미국 땅에 주님 바른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데 그들의 심령과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냐 주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자녀들에게 맞추고 자녀들의 회복과 자녀들의 치료와 자녀들의 하나님 그 미래를 향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구속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얘기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여파에 결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흥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듭 우리의 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탄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사오니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고 정말 함께 아파하며 함께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또한 살아생전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참으로 위기 아닌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조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미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